평안하신가요?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손안의 소셜미디어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죠. 이처럼 최신 유행과 더 나은 것을 향한 집착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입니다. 이 편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쓰인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인 바울에게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따뜻한 사랑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유독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11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충격적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불만족이라는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불만족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명예,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감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기심과 만족감은 결코 한마음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탐심은 죄악이며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시기심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여러 차원에서 기쁨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시기하는 영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명예와 유익을 본능적으로 언짢아 합니다. 시기와 탐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선물과 명예, 그리고 각 사람의 재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은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물을 주시고 그 명예를 허락하시고 그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탐욕스러운 마음은 다른 사람의 행복 앞에서 늘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고 주차장 건너편에서 스치듯 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것이 전부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싫을까? 그 추악한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의 탐욕스러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 내가 가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비밀을 병에 담합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이 이것을 사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만연한 불만족의 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갈망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다 결국 지치고 상처받을 뿐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작가인 예레미야 버로스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귀한 보석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성도의 의무이자 영광이며 탁월함이다. 참 흥미로운 통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한다면 만족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로스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건함 속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다면 그들의 보석함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희귀한 보석이 있는지 확인하라. 어쩌면 만족이라는 은혜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그것이 5가지 쉬운 단계 같은 방법으로 얻어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7단계 성공 비법, 5가지 부자 되는 열쇠 같은 책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제가 해야 할 5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럼 당장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모든 것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그런 쉬운 단계는 없습니다. 만족은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약 1300km 떨어진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는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성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중 리디아라는 여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성도를 대표로 뽑아 로마로 보냈습니다. 바울을 향한 사랑을 전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 정성껏 모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배경입니다. 빌립보에서 온 형제가 선물을 가져왔고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어두운 감옥에서 그들의 선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무언가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물이 있든 없든 만족하는 능력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세상과 단절된 초인적인 존재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훗날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그는 똑같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어서 와주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도록 힘써주게나. 나는 외롭고 자네의 우정이 필요하다네. 올 때 내 겉옷을 가져다 주게. 나는 춥고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네. 그리고 내 양피지 책들도 가져다 주게. 나는 지루하고 책을 읽고 싶다네. 우정이 필요하고 겉옷이 필요하고 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궁핍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그것들을 원했지만 만약 오지 않더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풍족하게 채워지든 부족하게 채워지든 만족하는 비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선한 인간으로서 환경을 초월하는 삶의 차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의 핵심이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요약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는 따뜻하고 배부른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춥고 헐벗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길의 양쪽 편에서 모두 살아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험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의 만족감은 그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초인이 되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의 만족의 근원은 감옥 밖에서 온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만족의 근원은 바로 그의 내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의 만족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만족을 외적인 조건들, 즉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곳,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 발견되는 신비로운 보석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만족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저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운 바울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